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좋죠. 예, 원래 아름다운 것은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맞죠? 더러운 것은 보면 볼수록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서 감사하고,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6번 벌써 왔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 거의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3월과 9월 첫째 주에 늘 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봄 느낌이 날 때 오게 되고, 또 가을 느낌이 날 때 오게 된다. 이렇게 아주 뭐 제가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공감해 주시고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이 모였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직분자로서, 또한 직분자이기 전에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알고 믿고 직분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5가지만 딱 말씀드릴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개혁 신학은 다양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 따져보면 막 수천 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뽑으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석박사 뭐 신학 뭐 해가지고 막 목사님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 아니기 때문에 5가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화면도 나오고 강의안도 드렸으니까 오늘 요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혁신앙의 5대 교리인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튤립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튤립. 이 튤립은 개혁신앙의 5가지 원리를 요약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튤립이 꽃이죠, 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름다운 꽃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왜 꽃으로 형상화되고 어떻게 개념화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시 44분인데요 3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45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 쉴 거니까 한번 45분을 여러분 집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 1번 튤립을 먼저 보고 요 개념을, 두 번째는 왜 5대 교리가 만들어졌는가, 역사적 배경까지 보고, 그리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 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물론 너무 피곤하시면 아예 자세요. 그러니까 아예 푹 자시고 일어나시면 되게 상쾌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전략도. 안 그러면 막 계속 이렇게 막 깼다 이렇게 하면 더 피곤하니까 아예 푹 주무시고, 근데 이제 1번, 2번 정도를 이제 좀 배우시고 좀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해서 3시 반까지는 무조건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튤립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튤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튤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튤립이라는 이 꽃을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튤립을 갖고 와봤냐면, 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이 5대 교리가 되게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리를 갖고 있는 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관계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튤립이라는 거죠? 이 튤립은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 5가지 교리인데, 이 5가지 교리를 한국말로 하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려볼 거고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할 때 전적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otal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T잖아요, T. 그러니까 T를 딴 겁니다. 첫 글자를 T 따고, 무조건을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이에요. 그러니까 un이니까 U죠, U.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써서. 근데 이게 영어를 제가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T가 전적이라는 개념이고, U는 무조건이라는 뜻이고, 제한은 limited. 그래서 여러분 limited edition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번역이었어요. 한정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그냥 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미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제한 속죄 개념이거든요. 이걸 배우게 될 거고, 이 시작이 L이에요, L. 그 다음에가 불가항, 이게 첫 글자가 I. 견인은 perseverance라고 해서 시작이 P예요. 그러니까 이걸 첫 글자를 따니까 TULIP. 이거를 다시 같이 그냥 발음을 하면 뭐예요? 튤립. 그래서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불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래서 누가 튤립 알아요? 그러면 알죠. 너 무시합니까? 나 이거 튤립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튤립을 아냐고 물어보면 이 5대 교리를 아냐는 그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튤립을 아십니까? 예, 그럼 아신다고 하셔야 돼 이제. 왜냐면 이걸 배울 거니까. 5가지를. 요 5가지를 배우면, 저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게 지금 학교도 아니고 석박사 수업도 아니고 이거 갖고 시험 보지도 않고 하니까,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이왕 예수 믿을 거 여러분 매력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매력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튤립에게는 뭐가 오냐면 꿀벌이 와요. 나비가 깃든단 말이에요. 왜냐? 향내가 나니까. 죄송하지만 더러운 얘기 하나 하면요, 여러분 똥한테는 뭐가 깃들어요? 똥파리. 똥파리.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똥파리가 들끓으면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나비와 꿀을 먹으려고 와야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벌써 6번 만났는데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아름답게 되거든요. 그거가 이 5가지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5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제가 늘 화평교회에 와서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교리는 또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교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도 박재은 교수가 만들고 창작한 교리를 말한다, 내가 여기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저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총회에다가 고소를 해야 돼요. 저 박재인이라는 목사는 이단입니다, 이상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저를 고발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화평교회에 와가지고요, 뭘 말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믿어왔던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고백해왔던 것을 저는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야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되고, 그래야 화평교회도 개신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단교회 사이비가 아니라 역사적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고백해왔던 바. 그래서 저도 튤립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총대들, 노회, 총회,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전적 타락, 이게 T. 그리고 내가 타락했으니 어떻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면 선택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게 이제 무조건적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긴가민가 한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백산수가 있네. 백산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컵이 하나 있죠. 물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둘 중에, 아까 이걸 갖고 올라오신 분의 정성을 제가 봐서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요 물컵을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저 백산수는 선택을 못 받았죠. 저는 불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에 제한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므로 이거는 당연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성을 보십시오. 전적인 타락이 되면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제한 속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신학은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선택 개념을 믿는데 제한 속죄는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아니 그럼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선택이 되면 당연히 제한적인 선택이죠. 아니면 다 선택하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 속죄가 되는 것이고, 제한 속죄가 되면 불강정 은혜라고 해서 그 제한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은혜를 거둬찰 수 없는 개념이라서 불강, 이거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 베풀어진 은혜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게 견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 중에 하나만 믿을 수도 없는 것이며, 이 중에 4개만 믿을 수도 없는 것, 이 4개만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4포인트 칼빈이라고 불러요. 4포인트, 4가지만 믿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믿으려면 다 믿든가 아니면 다 거부하든가.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누구와 싸우면서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것이 칼빈과 아르미주의. 이거 사람 이름인데,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과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칼뱅이라고도 하고 존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안 칼뱅이라고도 부르고요. 번역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다 누구냐면 16세기, 17세기 신학자들인데요. 이때부터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어떠한 신학을 한 거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개혁 신학이 갖고 있는 5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이게 개혁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 신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 심지어 안 좋은 일이 있든, 여러분, 안 좋은 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해성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왜 그런 일이 하필이면 왜 그런 안 좋은 일이. 하지만 개혁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결론이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절대 주권이다.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으실 줄 믿습니다. 저번 9월 달에 제가 9월 달에 와서 인간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작년 9월부터 제가 와가지고 얘기했고, 근데 지금 이제 3월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실망도 하겠고, 누군가는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이, 뭐 대한민국 국격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게 뭐냐면 아르미스주의예요. 그게 바로 아르미니우스가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르미니우스는 뭘 말하는 사람이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는 지금 17세기, 16세기도 아니고 지금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거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히고 있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서 놀랍게도 내가 좋은 걸 선택해버립니다. 아마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뻔히 알지, 뻔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십계명이며 이거는 말씀인데, 뻔히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인본주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봤더니 보암직도 하네? 먹음직도 하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시작이에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싶고, 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16세기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좀 더 봅시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레이든 대학이라는 교수, 그 레이든 대학이 어떤 대학이었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그러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레이든 대학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아르미니우스는 바볼까요, 천재일까요? 천재지,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아르미니우스 욕하잖아요.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이야, 이상하야, 뭐 인본주의 신학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아르미니우스의 신들매도 못 풀어요. 그만큼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근데 너무 신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획깨닥 해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건부 예정을 말하기 시작해. 조건부 예정, 이게 뭐냐? 조건부 예정이 뭐냐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죠. 그래서 어려운 것 다 버리고 이것만 기억합시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 교단 안에 있다고 해서, 합동축 교단에 있다고 해서, 화평교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르미니우스가, 이 사람이 자꾸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하니까 인기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와, 아르미니우스가 많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너무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인간도 얘기해보자. 그래서요, 17세기 때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바로 학론파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학론파. 그럼 여기서 왜 아르미니우스의 후예들이 학론파라는 이름을 불렸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왜 학론파라는 이름을 썼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꾸 항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잘못됐습니다. 너무 하나님만 말합니다. 인간은 무시하는 신학입니다. 이러면서 소위 도르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도르트라는 이 총회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 모였어요. 총회. 그러니까 도르트라는 네덜란드의 지역이 있었고, 그 도르트라는 동네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회의였는데, 그 회의 총대들한테 자꾸 보내는 거야, 항변서를. 칼빈주의는 이게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후예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 안 좋아졌죠. 지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 원래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맞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5가지의 항변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여기 나와 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5가지로, 나는 칼빈주의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항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첫째, 이게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칼뱅주의자들이 자꾸 전적 타락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에게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건 맞지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분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T가 나왔는지, 왜 전적이라는 개념이 나왔는지, 그거는 부분에 대한 반대입니다. 부분에 대한 반대. 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6번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답을 못하시면 저는 마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6번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건데, 잘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 사람들은 왜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았고 부분 타락을 말했을까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초성 퀴즈 갑니다. 2글자입니다. 이응 지읒. 정답! 여러분 박수! 야, 누가 정답 맞췄는지 모르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답이 안 나오면 좀 마상을 입을 뻔했어요. 맞아요. 이게 원죄에 대한 이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칼빈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요, 의인은 없으되 아무도 없으며 모두 다 그냥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적 whole person이 그냥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자범죄도 짓고 계속 죄책과 부패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원죄 이론인데요. 아르미니우스주의 특성은 뭐냐면 원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전적 타락 안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한 것이지, 원죄만 없다면 우리도 부분 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원죄 때문에, 원죄에 대한 영향력의 범주의 문제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봅시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부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괜찮네요. 여러분 이제 좋아요. 6번 좀 하니까 이제 좀 뭔가 좋아요 지금. 맞아요. 아르미니우스의 핵심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완벽한 죄인이 아니라 덜 죄인인 거예요. 덜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번역하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적 타락의 결론은 뭐냐면 능력이 없음, 무능력이 됩니다. 우리 능력이 없다고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면 이제 부분적인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니 내가 선택한다고. 이제 그게 조건부 선택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 헌금 내고 열심히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 선택받는다 라는 것이 조건부 선택의 개념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선택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제한이 될 수가 없죠. 왜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명 다 열심히 믿어버리는 거야. 100명 다 전부 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 그러면 100명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hypothetical, 가설적이라고 하는데, 가설적 보편설, hypothetical universalism 뜻이 뭐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가설적으로 믿는 경우에 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보편적 구원설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적 타락을 거부하니 부분적 타락이 나오니까 아니다, 전적 타락이 맞다라고 말한 것이고, 조건이 아니다,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온 것이고, 보편이 아니라 선택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릇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니까 제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이 안 되고 조건이 돼버리면, 다 믿어버리면 다 보편적 속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항력적 은혜. 이거에 대한 반동이 불가항. 그래서 5번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르트 회의가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도르트 회의가 열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에서 탈락당합니까? 왜 탈락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가 받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탈락 불가능.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의하면 인간이 받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그러면 탈락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믿지 않는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탈락 없다, 성도의 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정리되시죠? 즉 오늘 배우는 5대 교리는 이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 중에서 5가지를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튤립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왔어요. 지금까지 딱 2명 힘들어 하셨어요. 그 외에는 다 잘. 왜냐면 2명 힘들 수밖에 없죠. 피곤한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3번, 4번만 볼 건데 쉴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적 타락을 봅시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5대 교리의 시작은 언제나 인간 논의로 시작하거든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그러면 이 전적 타락, 튤립에서의 첫 글자 T예요. T. 이 문제는 뭐냐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쌤이 오해하는 건데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고요? 그러면 완벽하게 정도에 있어서 타락한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요 정도에 있어서 전적 타락해버렸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교리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성이 없어버릴 겁니다. 정도의 타락은 아니에요. 전적 타락 개념은 정도가 아니라 범위의 타락입니다. 범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타락했으며 뭘 봐도 타락이며 말만 해도 타락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범주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정도의 타락이 아니라. 여러분 정도가 타락하면 우리는 그냥 0이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성경 못 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범주의 타락인데 범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토럴이 뭐냐면 범주적으로 다 타락해버렸다. 인간이 전적으로. 왜 그런가?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류의 전적으로 타락이 미쳐버려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단이 표준 문서로 가져가고 있죠. 요즘에 신앙고백서를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되었어요. 한번 이 개념을 잘 보십시다. 신학은 개념, 언어,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죄책은 일부러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전가. 따라해 봅시다. 전가. 즉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책임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겁니다. 전가받는 거 이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가를 죄책은 받지만 부패는 전가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죄책은 전가되었지만 그 죄책 때문에 오게 되는 부패한 본성은 부패성은 우리한테 전수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책은 전가라는 말을 쓰지만 부패는 전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사망도 전수됩니다. 이걸 요약해 볼게요. 이것을 타락의 3대 결과라고 부르고 이 3대 결과가 곧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 바죠. 죄책은 전가되고 부패는 전수되며 사망도 전수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걸 끝나고 시험을 보지는 않겠죠. 시험 볼까요? 저는 학교에서 이거를 잘못 쓰면 다 날려버립니다. 이게 F! 너 이단이다 너 이거. 왜냐면 이거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죄책은 전가가 돼야만 하고 부패와 사망은 전수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죄책은 뭐냐면 여러분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냐면 땅 너희는 싹 다 죄인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여서 우리에게 죄책, 법정적으로 너에게는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책을 인정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부패가 전수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부패가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거 저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고. 여러분 선악과 색깔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선악과 맛 알아요? 맛? 몰라요. 근데도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존적으로 죄인이 맞아요. 왜냐? 죄책에 전가되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부패가 들어와요. 이 부패가 뭔지 아십니까? 부패는 실존적인 거예요. 즉 죄책은 법정적인 것인데요. 법정적인 것은 법적인 허구로 남지 않고 우리의 실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거 저번에 9월 달에도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 누굴 죽이지 않아도 미워만 해도 살인죄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살인자들이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지금 저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살인죄를 졌고요. 저는 간음 불륜은 아닙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문제, 본성. 우리 본성은 진짜 더럽거든요. 여러분, 제가 화평교회 몇 번을 도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다시 확답을 드릴게요. 저는 화평교회를 올 때마다 절대로 제 갑옷을 안 벗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서로 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 보여줘요, 더러워서. 저도 지금 갑옷 입고 있고요. 저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갑옷 입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제 본 모습을 안 내비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니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 더럽다고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적으로, 이게 토롤리, 전적 타락 개념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놀랐는데, 제가 우리 딸 둘 방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애들이 막 더러 죽겠어 진짜.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청소를 안 해.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방을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무조건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것을 진화사관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은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진화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죄로.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더러워요. 그냥 엉클어져 있어요. 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심지어 신앙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부패가. 이게 전적 타락 개념이거든요. 그럼 왜 남아있냐는 것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타이어가 빨리 돌면요 스키드 마크가 찍혀요. 그래서 웬만한 교통사고 현장에는 다 땅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찍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원죄라는 것, 죄책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키드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죄. 그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나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깔나게 기똥차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해버린다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 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본성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중생된 내가 아니라,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범죄와 원죄의 영향력과 그 스키드 마크와 그 부패와 그 중생 받은 자들 안에도 있는 그 부패와 그 헝클어짐과 그 기울어짐과. 그래서 이게 다시 볼까요? 사람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이 전적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니까 wholly, 이게 total, 전적 타락, wholly inclined to the all evil,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꾸 죄를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1도 없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이 인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 누군가가 우리를 선택해 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더 이상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 자의가 아니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영향력이 부분적이고요, 내가 좀 괜찮고요, 부분적 박탈이고 부분적 타락이니 내가 부분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은혜가 반토막 나버리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전적 타락이어야만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부분 타락이 있는 순간 부분 은혜예요. 저는 부분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분 남았습니다. 12분 정도 우리 무조건 선택 배우고 좀 쉴 거니까 좀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인 결론이고요, 전적인 타락이 됐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조건 없이, 왜 조건이 없냐? 내한테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무조건적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행위도 타락해서 우리가 뭘 해도 타락의 이 선택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영 실력이 0이에요. 0. 전적 무능력입니다. 진짜 수영을 1도 못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곧 죽습니다. 절대 수영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수영 실력이 0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선택해서 이끌어 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 개념입니다. 선택은 그러므로 당연히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정론을 반대하는 분들과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예정은 성경적인 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선택 개념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정이라. 봅시다. 일단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 외적 사역이라고 불러요. 외적 사역.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외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직분자 세미나 오셨잖아요.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외적 사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건 과정은 있어요. 하지만 시작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 세미나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세요?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라버리지. 너희도 오늘 여기 왜 모여있니? 나 이거 계획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놀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다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은요? 당연히 계획했죠.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예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갑니다. 야, 너 왜 지옥에 왔어? 이렇게 놀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내적인 사역의 결과이다. 이 내적인 사역이 뭐냐면 영원전의 계획, 작정입니다. 작정. 성부, 성자, 성령의 작정.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도 마찬가지겠죠. 예정은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혁신학, 칼빈주의 신학은 언제나 절대 예정을 믿었어요. 언제나.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택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17세기부터 막 아르미니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그게 틀렸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부터 시작한다. 내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조건부 예정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다양한 성경 구절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성경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절대로 조건부 예정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절대적이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오직, 여러분 이거 한정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정부사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만 사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사 속에는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오직이 안 될 수 있어요, 인간사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언제나 오직입니다. 그 말은 뭐냐?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 뜻이 뭐냐면 아까 봤던 내적 사역이라 불러요. 내적 사역. 그리고 그 내적 사역은 영원전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인간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그 뜻대로 하십니다. 성경은 자증하죠. 자증,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막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증거하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에 어떠한 종류의 조건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왜냐? 처음부터고, 이 처음은 뭘 말하냐면 자증성에 의하여 아까 봤던 영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 전에 계신 분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끝나고 남으세요. 심층적인 제가 상담을 할 거니까. 그분 진짜 이상한 분이잖아요. 영원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 전에 없다는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처음부터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은 당연히 무조건적인 것이죠. 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거룩히 하심으로 너희에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행전 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왜냐? 나왔죠. 영생을 주시기로, 그 말은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 이 작정이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요겁니다. 신적 작정. 이게 내적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누군가가 영원 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절대적 작정을 해줘야 선택받아 구원받는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중요한 얘기인데,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작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은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믿은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작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르미니우스가 자꾸 그래서 부분 타락이다, 조건부 선택이다. 이 조건부 선택이 뭐냐면 최소한 if가 뭐야? if절, 조건절이야. 조건절, if, 만약 내가 믿을 때 그 작정이 실행되는 것이다. 조건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무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이에요. 무조건적이죠. 우리가 있기도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 선택이 맞아요, 여러분. 웨스민 신앙고백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러므로 영원부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협의로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17세기 문서인데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unchangeably, 불변하게 ord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ordain이 뭐냐면 딱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미리.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스타트가 될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버렸다고? 이야, 하나님은 그냥 독재자구만. 여러분, 이거는 현대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다 정했다고? 그럼 우리 로봇이야 뭐야?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독재자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은 거야?
우리를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며 우리는 노예가 된 거야? 이러면서 마치 괴링,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독재자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피해자다. 이러고 있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다 정해서 버리고 아담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는데 로봇이었는데 하나님 멋대로 해버렸다. 피해자다. 하나님은 역사의 최악의 독재자 중에 독재자다. 이게 요즘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개혁 신학의 특성을 뭐라 그랬죠? 아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시작하지만 개혁 신학의 또 다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그 시작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적 협력이라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신적 협력. 이 신적 협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여도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종자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오죠. 신적 협력 개념. 피조물, 우리 같은 인간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으시고 제2원인자가 뭐냐면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 우리는 제2원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유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나 우연성을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 신앙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작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거나 내 자유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면 second cause taken away, 그러니까 뭐냐면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the second causes taken away. 뭐냐면 어떠한 종류의 2차 원인의 원인을 없애지 않고 but 오히려 rather established,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세우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적 협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하고 좀 우리가 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개혁신학은 너무 하나님 중심적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말하고 마치 내가 무시되는 것 같아. 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또 물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신적 협력을 말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인데 제가 요거 돌릴게요. 이렇게 잡게요. 이번엔 이쪽 무한하게 자유롭죠. 근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저는 지금 너무 자유롭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셨을까요? 야 박재현 교수, 너 왜 네 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해? 그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은 또 이걸 이렇게 칠게요. 이걸 쳤어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아셨고 다 계획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왔다 갔다 할 것을 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1차 원인의 작정은 오늘 나의 2차 원인의 의지와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한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오늘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but rather established,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세워진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쉴 건데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집에 가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잖아. 솔직히 뭐 간다고 해서 구속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버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이었겠죠. 이게 함께 협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신비로운 협력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신비적 미스티카이라고 불러요. 신비적 연합이다. 협력이다. 여기 보면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second cause taken away.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적 작정이 오늘 우리의 의지를 taken away, 없애지 않는다. 이게 신적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로봇처럼
믿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유로 믿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혼적 작정에 근거한다는 것이겠죠. 요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쉬었다가 볼 제한 속죄거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돌아오실 텐데 너무 자유를 사용하셔서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시고 42분에 시작하겠습니다.